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부활절 예배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다채롭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들 또 솜씨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만 좋았던 건 아니죠? 네, 다들 좋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우리들의 그 교회의 문화로 만들어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그냥 좀 크고 작은 것들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괜찮으시죠? 네, 뭐 제가 할게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이에요. 예배자의 고단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물론 뭐 한때는 예배를 보러 간다,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표현들은 예배는 보러 가고 뭐 관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도대체 뭘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죠? 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과연 이 예배가 진행되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뉘앙스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를 빼내서 내 소유에서 하나님께 이 소유를 넘기는 것, 이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넘겨 드리는 게 이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는 도대체 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걸까요? 뭘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네? 가진 거 다 막 내보세요. 뭐 드리려고 나오셨나요? 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뭘 끌고 오죠? 예, 맞아. 재물, 뭐 소, 양, 비둘기 같은 가축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가축을 딱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 안수의 의미는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 죽여요. 죽이는데 아주 산산조각을 내면서 다 죽이게 됩니다. 제물을 죽여서 먼저 피를 빼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돼 있어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은 모든 관절 하나를 다 쪼갠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 내장, 정강이 이런 것들은 불에 태워서 완전히 막 숯덩어리, 재로 만들어 버려요. 자, 이렇게 죽임당하는 짐승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건 뭘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던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완전히 찔러 쪼개지고 갈라지고 불태워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불살라서 다 쪼개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재가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로 가져와 적용한다면은, 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뭘 드리는 걸까?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런데 나 자신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 건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 앞에서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남김없이 찔러 쪼개서 성령의 불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들게 하는 것. 그렇게까지 나를 불태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완전히 다 죽어지고 완전히 다 불살라진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까지 다 완전히 말씀의 검 앞에서 다 찔러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아파요.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부대낌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계속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한테 심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한테 계속 들어가는데 그 가치관은 내가 품고 싶은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내가 품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하고 가치관을 바꿔야 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낭만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본질 속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서 완전히 불태워 사라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힘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힘든 것 여기서 멈추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역행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줄여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풍을 고스란히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하고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만일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는 예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 잘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전혀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실질적인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 특별히 이렇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롯의 모습 속에서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삶의 그 모습들이 이제 세상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롯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게 살펴봤던 18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3명이 찾아갔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어떤 현현의 모습이었고 2명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 이제 그 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성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롯이 앉아 있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성을 향해 다가오는 2명의 천사를 딱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 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죠.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이라는 곳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또 사업 거래소, 큰 시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으며 모든 정보가 밀집되는 그런 정보처였어요. 그러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곳에 할 일 없어서 앉아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 가운데서 굉장히 큰 지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거의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외지인이었어요. 나중에야 들어갔던 그런 외지인이었어요. 자, 그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치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과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2 천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사가 딱 다가왔을 때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들 앞에 완전히 납작 딱 엎드려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말씀 앞에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자자손손으로 전달되어질 이 율법 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기록해 두실 정도로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무한히 품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던 중요한 가치관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롯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4절과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그렇게 식사를 다 잘 마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대요? 소돔의 온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이든 어린아이들을 다 막론하고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롯의 집을 다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자, 특히 5절 마지막에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관한다라는 거. 이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해석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물론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기에 충분한 그러한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셨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즉 나그네들을 바르게 옳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동성애 정도 되는 뭔가 자극적이고 아주 끔찍해 보이는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죽어 마땅하다, 멸망당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보다 더 관심 갖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않은 죄, 멸망당에 마땅하다라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소돔 땅의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이 이 연약한 자들을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힘 있는 자들을,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희생시키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연약한 자들의 것을 뺏어서 강한 자가 취하려고 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에요. 자, 이렇게 정반대의 그 가치관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가치관 중에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뭐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기꺼이 멀리하고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롯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롯 또한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선택해서 그래서 나그네를 보호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선을 넘었어요. 그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하면서 나그네 대신 딸을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또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도 이제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렇게 자기 딸을 내주려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고대 시대에 사용되었던 문학적인 어떤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정말 오기야 금이야 막 키웠던 딸이 있어요. 귀한 딸이 있는데 이게 시집갈 때가 돼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윗감을 딱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을 절대 승낙할 수 없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딸이 아버지가 잠깐 방심하는 틈을 타서 아버지, 아빠 딱 불렀을 때 팍 흙을 던졌어요. 눈에. 자,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낙은 고사하고 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죽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도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진짜 말씀은 그러니까 내 딸을 진짜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롯은 나는 절대로 이 나그네들을 내가 내어줄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롯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그네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롯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자, 당시 롯이 소돔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했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자, 즉 그들 가운데 재판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노력해서 분명히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그네를 보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자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결국 이 롯은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단 자리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우리가 롯 너를 더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제 롯의 생명까지 위협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배자들은 세상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어둠은 빛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배자들은 한없이 무기력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롯과 같이 그들의 위협 속에서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자리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물론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늘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천사들이 위기 속에 빠져 있었던 롯을 구해주고, 그리고 롯을 해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은 롯의 눈을 멀게 되어서 롯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작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가 진행되는 이 장소 안에 1시간 정도의 이 시간에 그냥 앉아서 예배의 절차에 참석하는 것, 이게 예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욕심, 세상에 대한 이 욕망, 헛되이 이루고 싶은 모든 꿈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말씀의 검 앞에서 완전히 찔러 쪼개고, 심지어 성령의 그 불꽃 아래에서 나의 모든 나머지 찌꺼기들까지 완전히 불살라 없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불편해집니다. 아마 벌써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는 게 도대체 맞기는 하는 건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은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 그런데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아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렇게 정반대의 가치관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진짜 그러한 선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또 망설여지면서 또 따지듯이 묻고 싶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내 자리를 다 빼앗기면서까지 나그네를, 이웃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그게 맞냐?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왜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호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두려움 속에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된 나그네된 우리,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된 우리에게 더 이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셨다고요. 기꺼이 낮아지셨다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찢어서, 모든 골수까지 다 찢어 쪼개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셨나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사실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오늘 들려진 주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며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헌금으로 들어왔던 모든 헌금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기로 작정하기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이렇게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힘든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해서 이렇게 결산된 것을 보니까 총 93만 원이 저에게 모였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금액들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연약한 이웃과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잘 흘려보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